영원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철학자들은 시간 공간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시간 공간은 늘 변합니다. 그죠? 근데 시간 공간은 늘 변하는데 시간 공간을 변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에너지는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여기서 이제 오션은 진실이라 하고 있죠. 불교에서는 타타타라고 있죠. 진여. 그래서 대승기시론이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입문서에는 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진실하기 때문에 진이라 했고, 같을 여자, 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동등하기 때문에 여라고 했다.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진여가 아닌 게 없어요. 그죠? 세상의 비교 분별의 잣대에 의해서 너는 못났다, 너는 이쁘다 하죠. 세상의 잣대에서 하지만은 그것도 자기 잣대에 의해서 또 상대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지금 정치가 진짜 세계적으로 망신적으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한쪽은 촛불, 한쪽은 태극기예요. 다 같은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의 사물을 놓고 옳으니 그르니 얘기를 해요. 그만둘 때가 됐는데 부끄러워 죽겠어요.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몰라요. 왜? 우리나라의 공통 분모적인 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그밖에 안 돼요.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전 몰라요.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세속을 보낸 출가 스님이니까. 오직 조국학화, 자기가 있는 분상에,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행복하는가. 그것만 전 전해줄 뿐입니다. 다른 것은 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다 알아서 할 거고. 근데 그 모든 학문이 오히려 세상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나쁜 놈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더 사람을 갖다가 교활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나쁘게 만듭니다.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왜 우리가 불교를 신앙하겠어요? 불교는 정말 부처님이 깨달은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했던 이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는 보니까 진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는 일체 중생은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이 갖춰져 있건만 단지 망상 집착 때문에 그것을 증득하지 못할 뿐이라 딱 명시해놨습니다. 일체 중생은 모든 사물이에요. 사람만이 아닙니다. 일체 모든 여기 유정 무정 모든 것이 존재 이유가 있다고요. 시멘트조차도, 흙덩어리조차도. 우리 눈에는 해충, 익충이 있죠. 거미는 흉측하게 생겼으니까 해충이라 하죠. 아닙니다. 아니죠. 익충이죠. 또 바퀴벌레는 또 인간에게 해를 주니까 해충이라 하죠. 아이고, 인간이 만든 잣대죠. 인간이 만든 잣대로 익충, 해충이 있죠. 이익이 되는 해충이고, 이익이 되는 벌레고, 해가 되는 벌레죠. 근데 진리의 세계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생명체예요.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이 갖춰져 있다 했어요. 그렇죠? 각기 나라가는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자기 생명을 빛내고 있다고요. 그게 열애의 지혜와 덕상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살인범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도둑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요. 당신이 말하는 윤리 도덕의 입장에서 얘기하지 말고 그 이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요. 어느 것도 다 존재 이유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딱 증명해 줍니다. 단지 망상 집착 때문에 누구나 다 존재 이유가 있는데 모를 뿐이라 한 거예요. 망상 집착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아닌데 자기라고 착각하는 게 망상이에요. 그래서 집착하는 겁니다.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고, 자기가 분명하게 나는 이렇다 하고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망상이에요. 실제하지 않잖아.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하다고
보려다 보니까 오늘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났는데도 화내지 않는 척하고, 슬픈데도 슬프지 않은 척하고, 얼굴 표정 안 바꾸고, 그리고 항상 잘난 척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만 될 겁니다. 사회에 살아가려면. 그렇지만 한 번쯤은 자기를 되돌아보라는 얘기죠. 그죠? 답이 나왔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교 가르침,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기 이전에 그 존재, 전에 윤회 전생한 그 존재에 대해서 자탁하라고 하는 그런 장르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자탁은 전생담이에요. 본생담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보면 부처님께서 사슴도 됐다가, 또 물소도 됐다가, 코끼리도 됐다가, 뭐 토끼도 됐다가, 바라문도 됐다가, 뭐 수행자도 됐다가, 동자도 됐다가, 수없이 많아요. 그 본생담이라는 책이 수없이 많아요. 5권인가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만 얘기할게요. 저도 기억을 잘 못하니까. 어떤 제자가 그 코끼리 왕이 있는데, 코끼리 왕이 이제 참 점잖고 아주 좀 이렇게 품성이 좋은 것 같아요. 인내심이 강하고. 근데 까불까불대는 원숭이가 팔짝팔짝 뛰면서 코끼리 등에 올라가가지고 팔짝팔짝 뛰고 오줌 싸고 코끼리 귀 땡기고 꼬리 물어뜯고 하는데 코끼리 왕은 가만히 두고 보죠. 근데 그 다음 며칠 날 그 코끼리는 거 비슷하잖아요. 근데 다른 코끼리가 와가지고 그 나무 밑에 쉬고 있는데 이 원숭이가 똑같은 코끼리인 줄 알고 그에 와서 또 팔짝팔짝 뛰고 또 똑같이 했어요. 근데 화가 난 그 코끼리는 코끼리 왕이 아니잖아요. 승질이 나가지고 밟아 죽였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 부처님 인과를 묻죠. 인과를 물어요. 부처님께서는 전생 얘기를 또 하십니다. 전생은 있다는 거예요. 내생도 있고. 옛날에 물소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코끼리 왕처럼 참 사람이 인내심도 강하고 품성도 있고 항상 이렇게 보면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부드러운 물소였다. 근데 마찬가지로 원숭이가 와가지고 팔짝팔짝 뛰었는데 이 그 물소 왕은 그냥 봐주고 했다. 근데 옆에 나무신이 물었다. 아니 왜 저걸 가만두고 봅니까? 저 원숭이 못된 놈인데 저거 어떻게 혼내주지 않고요. 그럼 그 사람 몫이라는 거죠. 내 몫은 아니라는 거죠. 내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그 원숭이 몫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두고 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다른 물소가 와서 이렇게 나무 밑에서 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원숭이 와가지고 까불까불 대다가 그 물소한테 죽었어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결론을 맺으시죠. 그 물소 왕이 결국 코끼리 왕이 전생이 나의 물소, 그 물소가 전생이 나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나는 나, 너는 너예요. 나는 나, 너는 너. 되겠죠? 그러면 나는 나고 너는 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존재의 이유가 있어서 나는 내 알고 살고 상대는 상대 알고 살라 놔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셔처럼 썼다가는 세상에 못 살아요. 그죠? 보세요. 미운 사람 미운 사람이에요. 이쁜 사람 이쁜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적이 1000명이면 아군이 1000명이야.
부정할 수 없어요. 저건 더 늘릴 필요 없으니까 저걸 줄일 필요 없습니다. 늘리지만 않으면 돼요. 저걸 늘리지 않는 방법이 뭐겠어요? 참으면 돼. 그냥 봐주면 돼. 그냥 그 코끼리 왕, 물소 왕처럼. 그럼 아군을 늘리는 건 뭐겠어요? 아군을 늘리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으면 되죠. 참으면 되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편단율적으로, 단순하게, 단락적으로 이렇게 참는 것 같고, 말씀하셨는데, 부처님이 만약에 참지 않았다면 원숭이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차라리 그냥 원숭아, 너 까불다가 죽는다. 까불지 마라. 이렇게 충고 한마디 해줬어도 원숭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